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9시 반에 그분들이 먼저 오시죠. 그래서 9시 반에 다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로 한 다음에 연습을 합니다. 물론 토요일 날에도 저녁에 와서 연습도 하죠. 그래서 주일날 9시 반이면 제가 올라가서 성가대원이 안에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대에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데 수년 내에 많은 시일 내에 성가대 20명이 세워지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장 그분에게 직접 권사님에게 이옥화 권사님이에요. 이옥화 권사님께 내가 직접 부탁을 했어요. 알겠다고. 저도 자기도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과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 부탁한 거 성가대 20명 채우십시오. 이런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말고 늘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성가대 20명이면요 10분의 1입니다. 사실 성가대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봉사하는 그 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쉽지 않는 봉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형편과 어떤 재능,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 흘러야지, 그래야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가대가 20년 정도 세워졌다라고 보면 이미 성도들은 약 어떤 정도? 한 200명은 된다는 거예요. 200명.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가대에 20명이 세워지는, 온전한 성가대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성도들이 그만큼 훈련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고 잘 성장되어야만이 성가대가 잘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일부 때는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운을 입고 한 20명, 15명 이게 세월이 가면서 한 명씩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소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어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 애들은 특수로 사냥을 하고, 이번 때도 참 어렵게 성가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올 때는 거의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성가대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가대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으로 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옆 사람을 자꾸 세워주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도 세워주시고 연약한 분도 세워주시고 또 가만히 세워나가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씩 채워주고 하나님의 복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그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잠깐의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도 개인. 이 세 부류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또 그것을 붙잡았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이유들은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헌신과 역사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아멘. 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인수, 사람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했어요. 그냥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 플러스 여인들 플러스 또 어린이들까지 하면 아주 엄청난 수가 막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는 성교원을 운영했습니다. 성교원에.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으로 전하면요, 저는 완전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천사네 막 와가지고 막 꽝꽝 그냥 막 쪽쪽거리고 악수 한번 하려고요. 그냥 저 여기 TV 보면은 우리 정치인이 가면은 막 악수하려고 하잖아요. 악수.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악수하려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조용하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조용하라고. 근데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 제가 잠깐 들은 게 있어요. 유치원을 이제 입교시켜가지고 아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경청이라는 거, 경청.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습관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듣도록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상에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아이들은 뭐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몸은 가만히 있지만 생각이 막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생하면 주목 그래요. 그죠? 주목. 그래서 너희들 눈동자를 선생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요. 눈목자 해서 그죠? 눈목자 해서 선생님을 잘 바라봐요. 근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두고서 평가를 하지만 듣는 태도로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떤 면은 눈동자를 가만히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점수를 줘요. 물론 그런 학생들은 또 시험도 잘 봐요.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설교할 때는 거의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경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봐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씩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써도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보고 그 마음의 밭을 읽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지기 역사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요. 잘가밭이 돌을 잘 골라내서 옥토밭이 되게 되는 것이고, 네? 길바밭이 갱이로 파고 쟁기로 팔아서 트랙터로 갉아서 흙을 파서 해쳐서 옥토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 같은 가시밭 그리고 또 옥토밭 무엇이든지 심으면 잘 자라나는 그 옥토밭 같은 그 밭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저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저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가는 목자, 그 목자의 행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많은 사람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은 중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 들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그릇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 있고 아무리 은그릇이 있고 아무리 동그릇이 있고 아주 귀한 그릇이 있더라도 그 안에 먼지가 가득하든지 그 안에 흙이 들어가 있든지 그럼 당장 쓰고 싶어도 그것을 당장 쓰지 못해요. 그것을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내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제사, 곧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를 씻도록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설 때에 내 악여나 나에게 잘못된 것이면 예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의 기쁨을 통하여서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는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거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가 빚어진 모든 인간의 삶, 너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허사하니 다시 하나님의 창조물로 돌아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채취를 하고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도구로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모든 실패, 이 실패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 시대, 그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흙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빚어주시네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면 어떤 일이냐면, 첫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와 이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 이게 확정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하게 되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육이 건강해져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 내가 믿음이 건강해지고 내 삶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또 육신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주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자가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병자가 베드로의 사도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건강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 생활에 필요한 육체의 건강, 생활에 필요한 어떤 건강한 가정, 생활에 필요한 어떤 직장의 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어디로부터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제3자가, 누군가가 타자가 물에 빠져 있는 자를 스스로 끄집어냈을 때에 이 구원의 단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스스로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합니다. 행하는. 그리고 또 뭐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업보를 잘 해야지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선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데 그들은 잠깐의 평강입니다. 왜? 스스로 마음속에 평강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주님이 있음으로 말하여 영원한 평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처음부터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면 어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만이 좋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훈련이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리게 해주시는 복은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아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자동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 그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티켓만 하나 탁 따놓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걱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맞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맞는 키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인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맞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맞는 길을 내가 믿어야지. 할렐루야. 믿어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내 인생만이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역사를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 너희의 생명이 풍성함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쪼단하게 부족하게 매일매일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우리가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죠? 네, 뭐든지 쓰고 싶죠. 네? 든든해요. 근데 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알아. 어느 정도 가겠는데 그러면 마음이 좋아야 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우리 재혁이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사님께 뭐 해드리고 싶어요. 뭐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마음만 나는 받아요. 정말 진심이 나아요. 그러나 어떻게 현실은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별로 없어.
그럼 그 통장 잔고를 누가 채워줘야 돼요? 아버지가 태우지,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는 결국에는 나이 드시면 건강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이제는 노동력도 없고 벌이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봉양해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믿음으로 훈련받을 때,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할 때, 열심히 하나님 옆에 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께서 인생의 가운데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복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고 오롯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의 삶,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